어,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14절까지 말씀을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 이유에 관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라는 그 정체성,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권리, 의무가 무엇인지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그 중심,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러니까는 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우리 인생, 이 모든 신앙의 믿음에 관련된 것들의 그 중심,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빼고는 그 무엇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인생을 살아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중심은, 우리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빼고는 무엇인가를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천주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12제자 막 성인들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모든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23절에도 나오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머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오늘 15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에 보면은 소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울의 기도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에베소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15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크게 이야기했던 게 두 가지죠. 믿음, 그다음에 사랑. 이 두 가지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말로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무엇까지 간다고요? 믿음이 사랑까지 가는. 근데 믿음이 사랑까지 갔다는 건 뭐냐면, 그의 삶 속에서 그런 정말 믿음의 모습이 사랑으로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 말로만 사랑이면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죠. 말로만 하면 되니까요. 내가 저 사랑합니다, 아니, 끝이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 이렇게 막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막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사랑은 실천하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실천, 이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의 이 믿음의 모습 가운데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들으면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 16절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내용을 아주 쉽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같은 거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물론 안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 것만 생각하고 손이 꼭 쥐고 안 주죠. 네. 주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요. 조금 알려주면 되고, 이 아이가 성장하고 철이 들면은 이 바뀐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요. 성장했다는 건 뭐죠? 나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지금 성장한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그냥 성장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계속해서 17절 이하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자녀의 그 성장한 모습을 보면은 그간에 이제 막 힘들었던 거, 막 속상했던 거게 사라지게 되잖아요. 지금도 이제 아직 성장하지 못한 분이 계셔서 많이 속상하긴 해요. 하지만 철이 들고 성장하면은 바뀔 것을 알고 있어요. 저희 딸 이제 가은이 같은 경우는 일찍 철이 들었어요. 굉장히 일찍 철이 들었는데 얘가 대학생이 되니까는 더 철이 들었더라고요.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졌어요. 근데 한 배 속에 나왔는데 이게 다를까요?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세요. 왜죠? 사람을 다 똑같이 안 만드세요. 그쵸, 권사님? 네 자매 다 틀리죠. 예, 다 똑같으면은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1, 2, 3, 4번이 다 똑같아 봐요. 그러면 다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는 막 속상함과 또 속상함이 또 위로가 되고, 이런 굉장히 우리가 살아있음을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성장이 멈추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살아있는 세포와 똑같아요. 세포가 죽어있다는 건요, 세포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분열이라니까 막 우리가 분열된 분열 말고 아시죠? 이 살아있는 세포는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세포가, 건강한 세포가 딱 만들어지는 거죠. 교회는 살아있는 세포와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이 세포와 똑같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세포 분열이, 또 다른 건강한 교회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요,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한 가지, 첫 번째 것만 말씀을 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우리 성도로서 깨달아야 될 세 가지는 우리 지식으로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도록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계시해 주셨죠?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태초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꼭 앞에 붙이는 이렇게 성용사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이런 꼭 하나님을 소개할 때 꼭 예수님을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즉 법적인 양자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죄의 노예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그 원죄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유전되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노예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호적 등본을 떼면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딱 호적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거기에서는 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거기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우리 17절에 나와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헬라어는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이 푸뉴마는 무엇이냐면 성령, 거룩한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누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죠.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파라크레토스라고도 합니다. 돕는 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이 계시,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지혜는 무엇이고 계시는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어렴풋이 알겠죠. 지혜는 이걸 것 같고 계시도 이걸 것 같고, 예, 뭔지 좀 어렴풋이 알게 되겠죠. 그런데 지혜와 계시를 이야기할 때도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그 모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아가는 것, 깨달아지는 것.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오게 되는 것.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를 이끌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걸 하는 거 내딛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닫고 또 이해하는 것. 그럼 계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숨겨놓은 그 비밀을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계시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큰 이제 그 뭐죠, 전시회 같은 데 이게 그림이 있으면은 만약 커튼을 쳐놓잖아요. 모르잖아요. 커튼을 조금씩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커튼을 걷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림의 모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튼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조금씩 걷어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아름다운 그런 큰
뜻, 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지혜와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그 섭리를 알아가는 것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발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여 알아가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한 단계 믿음의 성장이,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건 뭐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많이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 교회만 잘 나오고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종교인이죠. 그냥 종교만 갖고 있을 뿐이에요.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 종교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 순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길 원했던 거예요. 인정하길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가길 원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룬다는 것은 그 섭리를 더 많이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왜요? 라고 물어보기보다는 아멘하는 그런 모습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습이 되길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형을 말씀했을까 생각하면 우리 17절부터 쭉 이어진다고 19절까지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1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8절 말씀 뭡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돼요. 밝혀진다는 거는 뒤집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눈을 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감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느 방향에 서 있는지, 내 앞에 누가 있는지, 어떤 일이 펼쳐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두우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이 계시의 영을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눈을 밝힌다라는 이 문장이 구약 시대도 나와요. 물론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런 개념의 눈이 밝아지는 모습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딜까요?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나오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 뒤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도요, 하와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는 건 필요해요. 근데
사탄은요 굉장히 교묘하잖아요. 똑똑하잖아요. 그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의 눈을 밝히는데, 솔직히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아담과 하와는 밝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건 벌써 마음의 눈이 밝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어떤 눈을 밝히고 있는 걸까요? 육적인 눈인 거죠. 그래서 이 하와가 사탄이 이야기했을 때, 이 선악과를 바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진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예, 육적인 눈을 밝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탄은 굉장히 교묘해요. 눈이 밝게 하는 건 맞는데 정작 밝아져야 될 눈이 아닌, 밝아지지도 않아도 될 눈을 밝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눈이 밝아졌어요. 어떤 눈이 밝아졌어요? 죄의 본성의 눈이 밝아졌어요. 육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이 육적인 눈이 밝아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눈이 밝아짐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탐내는 눈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이 육적인 눈이 밝아졌다 보니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올라가려는 그런 육적인 눈이 밝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야겠냐면요, 이 육적인 눈이 밝아짐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감겨버렸으니, 어두워졌으니 자꾸 보이는 거는 이 영이 감겨져 있으니 육적인 것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자꾸 들어옵니다. 자꾸 탐심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옵니다. 교만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부해요. 듣기 싫은 거예요. 왜요? 간섭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데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하나님 나를 간섭하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떠야 될 눈, 밝아져야 될 것을, 봐야 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칼빈은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인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기 전에는 우리가 아는 것은 모두 무지와 어리석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비밀의 계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밀의 계시로 알려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려운가요? 이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다 잘못된 것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도 모르면서 알지 않아도 될 것들,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그런 무지한 어리석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다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것을 다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셔서 깨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혜와 계시형이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이 정말 깊게 확실하게 알기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성도들은요, 어린아이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랐다는 건 뭐죠? 무엇을 봐야 될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잘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잘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10,000원짜리 손에 쥐고 있으면 100원짜리 5개만 줘도 바꾸잖아요. 왜냐면 100원짜리 5개는 이제 사탕을 사 먹을 수 있고 많잖아요. 5개나 되고. 근데 10,000원짜리는 종이인데 모르잖아요. 분별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니까. 분별할 수 있다는 건 뭐죠? 우리가 점점점 성숙해진다.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건데, 근데 그냥 한 번의 성숙함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건 한 번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항상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우리가 결단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그 기도로 평생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매일, 매 순간. 말씀도 우리 한 번 통독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은 또 읽잖아요. 똑같은 본문을 또 읽습니다. 설교 본문도요, 똑같은 본문 또 듣습니다. 그래 들을 때마다 또 새롭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와 성장이 없다는 건 죽은 거예요. 죽어있는 신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들이 받은 것, 그러나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을 더 깊게, 더 온전하게 깨닫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더 깊게 온전하게 깨달아야 될 것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18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우리가 강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에베소서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전제는 두 가지예요. 1절과 14절에서 제가 중요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뭐였죠? 선택과 예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 가운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집사님 누구를 불렀을까요? 누구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얘들아 하라고 불특정 다수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과 예정이라는 건 뭐죠? 정확하게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얻어 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지은 권사님 부르셨는데 제가 이지은 권사님 발목을 잡고 쫓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지은 권사님 막 끌고 가니까 내가 그냥 붙잡고 막 같이 막 끌려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확하게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 그냥 얘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태우야라고 정확하게 우리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과 예정의 안에서의 부르심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물건 중에 우연히 만들어진 물건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우연히 만들어진 게 없어요. 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마이크는 왜 만들었겠습니까?
마이크는 이 소리를 증폭시켜서 먼 곳에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제가 마이크를 끄면 잘 안 들려요. 그죠? 녹화도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도 안 들어가요. 우리가 그 창립 기념 주의를 할 때 소리 잘 안 들어간 부분이 좀 많죠. 처음이라서 조금 허점이 많았어요. 내년엔 더 잘할 것 같아요. 마이크를 잘 어떻게 설치하냐에 따라서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잘 안 들어가고 그런 것도 있죠. 이 시계는 왜 만들었겠습니까? 시계를 왜 만들었겠죠? 물론 폼으로 만든 것도 있죠. 멋있게 보이려고만 이렇게 있겠지만 이 시계를 만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시간을 활용하려고.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핸드폰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옛날 핸드폰 엄청 컸죠. 막 완전 무기였잖아요. 완전 무전기처럼 막 안테나 왜 이렇게 크게 올라가요? 막 이런 것들.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동하면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분명히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 때는 그 만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아주 우연히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는 건 뭐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이 늘 공허하다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요즘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마약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왜 마약을 찾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공허함이에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약을 먹으면 이제 뭐 환상, 뭐 환각, 아,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 그 마약을 통하여서 그 약이 자기를 사로잡을 때는 그 순간에는 공허함도 사라지고 기분도 좋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점 더 센 마약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돈으로 채우려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운동도 중독인 거 아시죠? 헬스 하는 사람들도 운동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운동을 하면서 근육의 그 뻐근함과 아픔의 그 느낌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운동을 하면서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들도 약을 먹어요. 이 근육을 억지로 키우는 약을 먹어요. 그래서 그걸 채우려다가 결국에는 막 이 근육에다가 실리콘을 넣고 막 이상한 거 넣어서 막 살이 썩어 들어가는 이런 현상도 막 나타나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하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을 왜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고 막 착한 일을 막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이 밝혀진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분명히 부르셨어요. 우리 이름은 분명히 부르셨어요. 정확하게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우리는요, 소망이 생기는데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네, 존귀한 사람, 그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 저도 그랬고, 저도 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정말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게 놓쳤었던. 뭐냐면 사랑.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사세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을 죽임으로 아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자녀를 생각하는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부터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비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리고 그 독생자인 예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하시니까는 그냥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세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조건 건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건 건 적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제발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영적인 사춘기 이제 벗어나야죠. 이제 언제까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사춘기로 되실 거예요? 사춘기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사시면은 나만 힘들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빠질까요? 왜 우울증에 빠질까요? 목회자들도 우울증에 빠져요. 목회자들이 언제 우울증에 빠진지 아세요? 번아웃 됐을 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더 이상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 번아웃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목회자들이 우울증에 빠져요. 근데 목회자들도 우울증에 빠지면요, 진짜 심각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하기도 싫고 의욕도 사라질 때 우울증에 빠집니다. 가장 심각한 게 뭐죠? 무기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기도 싫고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둬요. 이렇게 외치고 있죠. 어차피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 속에 우울증에 빠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선택하여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과 예정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 선택받았잖아요. 그러면 선택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예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교회 지체로서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명하면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맞아요. 사명은 거창하고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사명을 크고 작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명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명이 거창하고 큰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크고 거창한 거지, 사명이 크고 작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청소하는 거, 밖에 나가서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손해도 감수하는 거,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도 내려놓는 거. 이거 다 크고 거창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 해야 될 사명이 뭐죠? 공부하는 거죠.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께 쓰시고 절제 쓰임 받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 학생들은 그 공부하는 게 우리 학생들의 사명이에요. 지금 그 시기인 거예요. 그 시기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잘 준비된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꼭 막 밖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막 목숨 걸고 뭘 해야지만이 큰 사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속해 있는 그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아주 크고 거창한 거죠. 눈에 보일 때 큰 것만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고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 때 가장 힘든 게 뭐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많이 질문하면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제가 하나님 주신 꿈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꿈을 꾸는 거는 내가 원한다고 꿈을 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셔야 돼요.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 꿈을 주셨죠. 근데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다 요셉처럼 그렇게 꿈을 주시는 않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다 보면 발견하게 돼요. 아직은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설명도 또 제대로 하기 좀 어렵긴 해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분명한 것은 뭐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다 주셨어요. 아니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우울감에 빠져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명에 동일하게 적용된 사명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엇입니까?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거.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에요. 누군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아닙니다. 제자를 삼으라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뭐 훈련은 꼭 받아야지만이 이 내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나 또한 제자 삼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제자를 삼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제자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삼으려 하니 이게 앞뒤가 바뀌었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자가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제자를 삼아요. 근데 내가 제자 삼고 싶어 제자 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흘러가요. 그 영향력을 통하여서 제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특히 많은 권사님의 뒷모습을 통해서 많은 집사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게 제자거든요. 아, 이런 섬김이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아, 이런 기도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래, 저것이 진짜 예수님 모습이구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살아가는 거.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정확하게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선택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에서 제발 당당하게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세요. 돈이 없어 상관없어요. 돈이 없는 거고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꼭 뭐 위대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라고 하셨잖아요. 막 대통령이 되라, 국회의원이 되라, 억만장자가 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사탄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가치관 안에서 자꾸 날 비춰보게 만들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게 만들죠. 야,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불렀을 것 같아? 너같이 돈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너를 부르셨을 것 같아? 자꾸 이런 거짓말 하거든요. 근데 이 거짓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조금씩 알게 돼요. 하나씩 두 개씩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건 뭐죠? 나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선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만한 말 조심해서 안 하는 걸 해야 되고요, 아무리 내 안에 혈기가 올라와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간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이 밝아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